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또 아픔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평생을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고백합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이끄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염려와 아픔들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찬송하며 나갑시다. 주님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고백합니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아픔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두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니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찾아온 모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이,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뜨거워진 마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동력이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금요일 성찬식 그리고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모든 가족들, 또 우리의 생업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더사랑의 가족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마음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주여 우리나라의 축복이 되는 그러한 총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주여 그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이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죽기를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도사랑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전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성찬식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보혈을 받을 때에 주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 피받아 한 몸을 입는 그런 형제 자매의 그 귀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 주일 연합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뻐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 있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자들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말씀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주를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질병이든지 그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몸 안에 있는 병이든지 몸 밖에 있는 병이든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치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3대 세습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특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미 응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거니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응답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헵시바 여성 중창단에 준비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삼지 않으면 우리는 주인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인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주인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돈을 주인 삼든지 사람들의 인기 인정받는 거 뭐 주인 삼고 살든지 돈을 주인 삼고 살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 주인 삼고 살든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가 내 삶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면 돈의 가치만큼 나는 사는 겁니다. 명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그게 내 삶의 주인이면 그만큼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술이나 뭐 담배나 도박 이런 것들이 또 삶의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헵시바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나는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변화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속사적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 처음에 나오는 엿새 후에라고 하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엿새 후에 도대체 어떤 사건 이후 엿새 후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했던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을 했던 그 사건 이후 엿새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산이 도대체 어디인가는 뭐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분분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변화되셨던 바로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 Transfiguration Mountain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를 받으셨는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여기서는 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옷 잘 빨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옷에서 광채가 났다. 광채.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뭐 희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광채가 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잘 안 놀래 주셔갖고 내가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변화되어서 천사처럼 광채가 막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거룩한 빛이 막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깜짝 놀라겠죠. 그렇죠?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그들이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니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스크린 갖다 놓고 프로젝션으로 쏴서 나타난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분처럼 옆에 딱 나타났는데 광채가 나는데
여러분 그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엘리야와 모세, 그 옛날 사람이 다시 똑같이 그 거룩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죠. 모세. 좀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모세가 어디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와 산과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위 틈에 그를 가리시고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왜? 그걸 보면 죽으니까. 보면 죽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영광을 가리고 계셨지만, 변화산에서는 이게 완전히 변화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도 죽지 않았다 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신성한 모든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는 자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강력한 광채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 그것은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들은 죽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제정신일까요? 제정신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었는데, 제가 섬기던 그 필라델피아의 교회, 큰 교회였는데 거기에는 흑인들이 엄청 많이 살거든요. 거기서 찬양 연습을 하러 이제 온 젊은 부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에요. 또 부부가 있었는데 몇 개월짜리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와이프한테 먼저 들어가서 연습하고 있으라고, 아기 조금 더 재우고 가겠다고 앉아 있는데 그 꼬마 흑인 3명이 와서 총을 쏴서 죽이고, 그리고 애가 타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나중엔 다 잡았어요. 잡았는데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 안 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 울어요? 그 와이프는요, 너무 많이 울어서 자꾸 혼절하는 거예요. 자꾸 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천국 환송 예배에 못 나오셨어요. 아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시신으로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시신을 다 열어놓지 않습니까? 다 열어놓는데 거기에 이제 피가 이렇게 맺혔던 것이 이렇게 다시 흐르고 그러면 이게 살짝 움직인답니다. 이게 뭐 그런 경우가 있대. 이렇게. 근데 막 자꾸 울다가 조금 움직였는데 너무 놀래갖고 그다음부터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움직여도 그렇게 놀라는데 죽은 분이 살아나서 여러분 앞에 나오면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옆에 창에 찔려서 죽으신 거 분명히 봤는데 앞에 딱 나타나시면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겠느냐. 지금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너무 좋은데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의 취지가 뭐예요? 이런 뜻일 거예요. 예수님, 정신이 없어.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세상. 아니, 내 인생이
이런 행복으로만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 내려가요. 저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 텐트, 이 집을 3개를 빨리 만들게요. 초막을 내가 3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빨리 만들 테니까 여기서 내려가자. 그런 소리만 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너무 좋은데 동시에 두려운 거예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이제 이 변화된 모습으로 계속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와 3명의 제자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목격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재자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이제부터 짓는 죄는 이제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거룩하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변화산에서 있는 사건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얻을 때까지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그걸 얘기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생길 때 그때에 사람들이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변화산의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완벽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나는 한 영혼의 분명한 고백,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그 고백을 확증시켜주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변화산의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또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가 고백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또 다른 산으로 올라가셨죠. 어디예요?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과 갈보리 산이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 도무지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바라보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산이 있는데 동시에 이제 어디를 가십니까?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비교가 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왕께서 이제 가장 비참해지시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명해 주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영광의 왕께서 죄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의의 왕이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동하시고 뺨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더럽혀지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시고 갈보리 언덕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가장 높으신 영광의 왕, 충만한 영광의 왕, 그분께서 무엇을 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그 영광과 낮아지심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잖아요. 사자를 봐라. 그래서 그 사자를 보려고 돌이켜서 그곳을 보니까 그 보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사자, 그 위험, 포효, 그 승리의 포효, 그것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순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그 높으신 영광의 주님께서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변화산의 그 영광의 주님께서 왜 갈보리 언덕 그 비참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도 맞는 답이지만 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변화산의 주님이 어떻게 갈보리산에서 죽으시냐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내가 가지고 와서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만드시고, 예수님,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소유로 삼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가슴이 터지도록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왜 100%를 달라고 하냐? 아니 80%만 가져가고 20%는 내가 좀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은가? 허락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는 따라가는데 세상 것 칭칭 묶여서 가는 우리의 저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한번 나한테 줘봐라. 소녀가 낡은 바이올린을 동량 얻기 위해서 낑낑낑낑 대고 있을 때 파가니니라고 하는 그 연주자가 탁 와서 쫙 조율을 한 다음에 쫙 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여러분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왜 깽깽깽깽 소리가 났을까요? 예, 그 인생 내가 연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드려, 온전히. 연주하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해, 턱턱 쳐. 그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히 드려, 온전히.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가슴 터지도록 사랑할 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준비한 찬송이 있는데 그거 말고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314장 있잖아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거 혹시 가사 준비되시면 우리 그걸로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목사님, 항상 노래를 좀 같이 해주세요. 목이 아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마음을 다해 불러봅시다.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도 우리가 하는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제 세 딸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통화도 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다 다르겠죠. 뭐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또 공부를 더 하기 시작한 딸도 있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죠.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 소원이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거기서 무슨 출세하고 돈 잘 벌고 무슨 잘 풀리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야 돼. 제가 꼭 남기는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우리 집안 잘 됐어요. 무슨 이번에 대박 터졌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살 때도 우리가 숨질 때 하는 마지막 우리의 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불러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보시면 가사를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길 끝에서 얼마나 기다렸으면 막 달리고 내 길 끝에 우리 영광의 주님, 변화산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딱 기다리고 계셔. 그 품에 싹 안기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려다가 제가 포기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때문에라고 하는 찬양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순환, 그 영화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너무 잔인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 여린 마음에 너무 힘드실까봐 제가 못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그렇게 매 맞고 죽어도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시잖아요. 무슨 죄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이 진리를 좀 더 내 심령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변화산의 영광의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한 나의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변화산에서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비참하게, 가장 낮게, 가장 저주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가장 추하고 더럽게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작은 결심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증폭되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강렬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과 끝까지 갈보리 언덕까지 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